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1년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계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주일과 감사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제를 드렸죠. 그리고 종교가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 유대교는 구약의 그 사상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고대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은 밝아졌고 계몽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천국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해 오셔서 우리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계속해서 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이 가지는 그 이제 삶은 무엇인가? 그 삶은 장차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종교의 역사는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인생, 그런 역사였다면 그 왕조도 되풀이되고 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인간의 영혼도 그냥 윤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인 거예요. 저 끝을 향하여 세계는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까?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왜? 창세가 있으면 말세가 있다는 그 역사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그러한 종말론적인 목표를 향하여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되 저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종말이요, 항상 천국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 달려서 이렇게 간다. 우리 이거 없이 그냥 이래 가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이거 없이 이래 가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더 발전하면 역사 낙관주의라고 있어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발전할 거라는 역사적 낙관주의가 진보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이.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만큼 이뤄냈는데 왜 후퇴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발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발전할 것 같으면 벌써 뭐 천사가 됐어야죠. 그러나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저 위에 계시는 영적 세계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느냐 그냥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지, 주님 없는 인생이, 영적인 역사 없는 인생이 여기서 아무리 진보한들 진보가 됩니까? 지금 80, 90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또 새로 시작인데 무슨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이만큼 살든지 이만큼 살든지 한 개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역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새로운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기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교인들이죠.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모습을 많이 따가와 가지고 이제 첫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주일 예배로 모인다든지 뭐 이런 세례를 준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유대교에서 연계돼가 온 것도 많죠. 그러나 폐지된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거 없이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은 그것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장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면은 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 여기서 무슨 특별한 절기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그런 거는 가톨릭이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하고 예배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주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 중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감사가 아니냐는 거죠. 한 개인이 평생을 살아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한 개인을 떠나서, 한 가정을 떠나서, 한 그룹, 한 공동체 안에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에 도착했는 그 식구들, 살아남았을 때 한 개인의 감사일까요? 아니죠. 그 그룹 전체에 감사한 거야. 그 불평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감사가 미국 전역에 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날을 언제, 그러면 365일 중에 하루를 감사하는 날로 드리자.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가 나온 거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정해. 그래서 추수 감사절, 감사데이가 나온 거죠. 그게 다른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 다른 나라 종교인은 그런 감사절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한 연유로 감사절이 생겼으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기독교적 사상에 의해서 토대를 가지고 건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20세기의 종말을 보여주는, 새로운 21세기를 보여주는 혼돈의 시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한 건 왜 변했을까요? 사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은 왜 변했을까요? 말씀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왜 변했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석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사회가 도래됐습니다.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없는 다문화, 또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시대가 21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유롭고 내 멋대로 하는 건 좋은데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래가면 정교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 같죠. 자유롭게 자기를 이거 풀어 헤치고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방종이 생긴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젊은이들이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각기 자기가 배우고 듣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왔으니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룹들과 차별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첫째가 감사죠.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왜?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미국 사회를 지배했으니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룬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 드디어 인간적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돌아서고 사람 위주로 돌아서고 사람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물질적으로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다 스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든 전통이 사라지면서 이때부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왜냐? 추수도 다 했고 1년치 버렸고 그 모든 열매를 주님께 내놓고 감사를 실컷 드리고 난 그날부터 성탄절이 끝날 때까지 그게 완전히 미국의 소비 주간이란 말이에요. 생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제 겨울 시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돈 맛을 들인 그들이 생스기빙을 땡기자 그랬어요. 2주간 땡겼다고. 그런데 전 시민들이 잘 호응이 안 되니까 다시 넷째 주 목요일로 옮겼어요. 자, 이거 앞으로 미국 이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 미국이 어디 희망이? 거의 1920년대입니다. 서서히 풍요로운 미국이 박살나는 순간이죠. 지금 미국 엉망 아닙니까? 사상이 엉망이라는 거죠. 사상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전통이 우리 전 세계에 번져가면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는 뭘 하자? 감사를 드리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절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11월 25일하고 정할 수 있어요? 온전하잖아.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가 정부가 기독교가 아닌데 뭐 어떻게 정해요? 이날 감사절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루 쉽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아, 그거 너무하네. 기독교는 벌써 성탄절 한 개 갔잖아. 그런데 뭐 또 부활, 감사절 또 한 개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가탄신일 이런 게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성탄절만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 우리나라도 기독교만 하나, 불교도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도 군목만 있다가 군목만 있나? 군성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 좋다. 뭐 인간적인 눈으로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의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비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걸 우리 한국 교회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정권에 눌리는 거는 기독교가 눌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 도덕적인 면에서 아직 기독교가 밀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 들어갔더니 막 동성애자가 되고, 교회 들어갔더니 완전 마약자가 되고, 교회 들어갔더니 막 그래도 교회 갔을 때나 안 갔을 때나 똑같이 그냥 흐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교회 오면은 스피리트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던 내 스피리트가 막 바뀌고, 적어도 그 정도는 교회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정신은 교회가 살아있다. 그 핵심적인 거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감사절을 못 정하니까 교회가 52개 주일 중에 한 주간을 감사 주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감사절과 감사주일의 차이는 아시겠죠? 오히려 감사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만큼은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국가 전체가 공의로 날을 하나 잡아가 전 국민이 땡스기빙을 지키라고 했는 미국은 안 지켜요. 이제 그 주일, 감사주일도 없죠. 그들은 감사주일도 없고 감사절도 노동해요. 요즘은 감사절도 문 열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여 일어섭시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미국 갔는 게 그런 거 보고 왔잖아요.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고 왔잖아요. 미국 내가 가가 엉뚱한 거 보고 왔겠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잘 가나 안 가나 그런 거 내가 보고 오는데 결국은 그래야 돼. 왜 그렇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스기빙이 딱 마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 10시부터 해야 되잖아요. 세일을. 그런데 다른 팀은 10시에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누가 8시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시에 열어요? 7시에 여는 거야. 그러니까 밤 몇 시? 밤 12시에 열어보는 거야. 그 밤 12시 뭐 있노? 오후에 열지 뭐. 생스기빙 오후에 막 열어보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질의 욕심인 겁니다. 서구 유럽은 물질의 풍요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백인들은 물질 축복을 받았어. 이 황인들은 종교적 축복을 받았어. 흑인들은 육체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스포츠는 막 흑인들이 다 덩크 때려보고 막 흑인 당할 게 없어요. 육상 1등. 그런데 물질은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백인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뭐든지 해놔도 아는데 황인들은 그저 무당대가 그저 딴 거 다 필요 없어. 눈만 초롱초롱하면 돼. 막. 몸이 어했던 간에 이게 어했던 간에 하면서 뭐 보입니다. 켜서만 끝나는 거예요. 막. 종교적인 게 충만한 거예요. 막. 이런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을 때 유럽, 미국은 잘 살았고 전 세계를 물질적으로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지배를 아시아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지배를 황인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 지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위험한 거는 이 종교도 욕심으로 가버리면 저래 되겠죠. 그런 지금 조짐이 너무 많다.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필요와 욕구라는 건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 물질 필요하죠.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 먹어야 돼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젖부터 빨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자지. 먹고 자고가 가장 기본이야. 그 다음에 나가려고 이제 입고 나가야 되잖아. 그 입을 옷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소유욕이 생기고 물질욕이 생기고 사람 만나니까 정욕도 생기고 명예욕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인간한테는 기본 욕구가 쫙 있습니다.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내가 계속해서 디자이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이어는 뭡니까? 내 마음 속에서 바라고 앉았는 거지. 여러분 디자이어가 뭡니까? 뭘 바랍니까? 내 바라는 바가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 세상 육체적인 거 바라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것을 바라자. 내 마음속에 막 바라고 있는 그걸 디자이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이어는 육체적인 디자이어는
못 박아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못 안 박혔는데 어떻게 박혔단 말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정과 욕을 박아라는 겁니다. 정과 욕이 뭡니까? 정이라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걸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 걸 못 박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을 못 박아라는 거죠. 이 욕이 디자이어입니다. 이게 뭔가를 자꾸 가지겠다고 내 마음에 바라는 욕심 있잖아요. 그걸 못 박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고 있는 욕심이 있으면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한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보낸다. 안 되죠? 잠깐 슬픈 것이지. 그게 크게 뭐 문제입니까? 먼 세상 내 인생 전체를 감아질 만한 감정이 있다고 그거 매달립니까? 그거 못 박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바라는 바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욕심, 바라는 바를 못 박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의 존재,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필요라는 겁니다. 필요는 하지, 필요한 것은 구하고, 정욕은 못 받고, 오케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빠는 거는 뭐죠? 필요죠. 그때는 필요와 욕구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막 잡니다. 그죠? 필요하죠. 막 자고 싶다고 애가 지금 욕구를 부리며 자는 건 아니잖아요. 나 자고 싶어, 자고 싶어. 걔가 막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지극히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밖에 없는데 이제 크면은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세상을 출시하고 싶다는,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누리고 싶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가 내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몸 육체가 죽었다는 거. 거기에는 정과 욕, 인간이 모든 정과 욕, 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인정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생기는 욕구를 자꾸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한 번 죽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살아나요.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면 욕구는 또 이만큼 나타나요. 죽여야 돼요. 또 은혜를 받았으면 욕구는 또 이만큼 나타나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믿음이 이만큼 서서 드디어 욕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평안한 상태,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맛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여, 그걸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디자이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속속들이 찾아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헛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지. 내가 디자이어, 내가 욕구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니드라고 하는, 니드는 요청을 하는, 에스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 나 저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알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알도록. 기도는 내가 뭐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알리란 말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디자이어를 해가 막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 세상에서 최고 스타가 되고 싶어요. 최고 인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디자이어죠. 이 디자이어를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 몰랐는데 너 나를 사랑 안 하고 세상에 관심 있었구나 하면서 한 방 때리지 않겠어요? 그런 건 잘못 알린 거죠. 하나님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 필요해요. 나 직장 필요해요. 나 집 필요해요. 나 돈 필요해요. 왜? 그거 뭐 때문에 쓰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왜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 내가 기도했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욕구는 죽이고 필요는 알리자. 그래서 필요와 욕구를 혼동하지 말고 내가 욕구를 죽이라 한다고 필요까지도 막 안 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구해야죠. 그런데 그게 욕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욕구를 죽인다고 해서 필요까지 죽이면 안 된다.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요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향해 살아가는 삶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오늘 여러 가지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는 굳게 서라. 형제들이여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살아가자고 하니 힘들지요. 그러나 굳게 서십시오. 둘째는 같은 생각을 품으세요. 우리가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또 행사를 해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 요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이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합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한테 권하는 겁니다. 요디아야 니도 같은 생각을 해라. 순두개야 니도 같은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둘이 싸워가 뭐 서로 같은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화해하라는 말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나를 도왔지 않냐? 마찬가지로 요 사람들 도우라.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번째는 기뻐해라. 항상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해도 나는 기뻐하는 말밖에 못 하겠다. 재차 강조한다. 기뻐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관용에는 뭐는 겁니까? 같은 처지가 되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관용입니다. 그냥 너그럽게 내가 니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흐흐흐 하면서 그래 내 마음 넓다 하고 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걸 관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관용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염려하지 마라. 이 여섯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거 안에 어디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모든 걸 간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이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굳게 설 수가 없죠. 주님으로 인하여 굳게 서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같은 처지를 대보지 내 개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주 없이 이래 하라는 건 안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건이 뭐냐?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는 말이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수도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자비를 베풉시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됩니까? 자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뭐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거를 종교는 억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돌을 닦아가 그래 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진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지. 뭐 혼자 있는 사람 보고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전부 조언을 해도 이상하게 합니다. 뭐 친구가 뭐 좀 괴롭다 뭐 어떡하면 뭐 그까하노. 안 되잖아요. 지는 되는지 몰라도. 주 안에서 그런 말이 가능한 것이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이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예수의 죽음에 나도 죽었다고 같이 못 박은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디자이어가 있다. 죽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세상을 향한 욕구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내 안에 디자이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디자이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를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디자이어가 못 박힙니다. 그러면 피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그냥 예수를 믿어갖고는 예수 믿고 내 안에 디자이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가 죽었다는 걸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디자이어가 죽는 것도 보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십시오. 예수는 내가 죽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죽었다는 걸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욕해도 되죠? 때리도 되겠죠? 비난받아도 상관없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죽었음을 인식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구가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필요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만, 하나님을 향한 디자이어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살펴봐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